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2022년 10월 23일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시간과 정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동안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죄, 무거운 짐, 수고의 짐,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와 고백하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오늘도 권면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두를 들여서 신령한 마음 또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공을 주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고 기도를 게을리했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 소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참회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평화가 온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도 광화문에 애국 성도들 또 애국 국민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광화문에 또 그 태극기를 또 성조기를 흔들며 나라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리고 통일을 외치고 그리고 주사파를 물러나라 그러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런 골기대회를 열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해가는 명제를 가지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전국에서 차들이 많이 오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다 되는 일도 없고 되어도 헛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고 얻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악한 대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12절에 말씀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감히 도전도 하기도 어려운 감히 남들이 볼 때 상상도 안 되는 블레셋 그 강대과의 싸움을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애국 운동 같이 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기도만 하면 되지. 다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으로 어떨 때 참 한심스럽다. 그럼 기도를 많이 했느냐? 기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영달과 자기의 무슨 어떠한 복과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7년 전인가 제가 이제 동유럽이 이제 공산화에서 풀려서 민주화가 되었고 그래서 동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대신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영성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들의 부흥회를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최복규 목사님을 주강사로 해서 우리 동유럽 선교회가 한 32명의 일원이 동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독, 동독, 폴란드 그 위쪽으로 이제 동유럽 쪽으로 한 바퀴 수리하면서 부흥 집회를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태리 직항인데 그 직항의 그 비행기 그 회사가 알리탈리아라고 그래요. 알리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알리탈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그 공항에 이제 이태리 로마 공항에 딱 도착하는데 도착합니다 라는 식이 나오고 쫙 이렇게 해서 이제 활주로로 쭉 갔다가 활주로에서 마지막 차가 그 비행기가 딱 멈추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막 우려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당하는 일에서 깜짝 놀래갖고 이게 무슨 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아주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다른 항공기는 그러지 않는데 알리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박수를 치나? 우리도 그래서 이제 막 덩달아 막 같이 막 박수를 쳤어요. 참 거기 그 동유럽 그쪽으로 이렇게 그 항로가 참 험악해서 막 이 중간에 막 갑자기 막 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막 기체가 막 흔들리는 일도 있고 참으로 그쪽이 이제 막 안개도 팍 꼈다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아주 이 항로가 험합니다. 그들은 누가도 시킨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누구를 위한 박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도 분명치 않고 그런데 박수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멋진 박수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박수를 치느냐고. 그랬더니 그 박수는 옛날부터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 감사의 박수.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박수 치는 거겠고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박수를 쳤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들이 다르니까. 그냥 무사히 착륙한 것에 대한 안도의 박수. 그리고 승무원들, 그 항공기 조종사, 그런 사람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박수. 또 격려에 대한 박수. 또 비행기를 내려서 이제 내가 볼일을 보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그 박수. 기쁨의 박수. 그래서 참 멋있다, 그 박수가. 무언가 이렇게 딱 특정은 안 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각자의 박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알리탈리아 항공만 타면 이제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박수 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무시한 그 강대국,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과 박수를 한 것이 나옵니다. 본래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운데 가장 큰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 개척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옛날 인디언들이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첫 도착한 그 귀향지, 저도 한 8년 전에 가봤는데 그때 인디언들이 막 목숨 내걸고 자기 땅 뺏을 줄 알고 그렇게 덤볐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판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대진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던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서 백갈 아래까지 쳤더라. 그래서 이겼어요. 대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실력 차이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수리의 차이도 나고 블레셋은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막 사기가 앙명했고 이스라엘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패색이 짙었어요. 정신적으로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나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인 저 블레셋의 침략 앞에 떨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의 권력 앞에 무너졌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냥 우파들은 그냥 겁을 덜럭덜럭 내고 혹시나 이름이라도 어디 뭐 찍히고 전화번호라도 찍히면 불이익을 당할까? 그 어마어마한 그 적군들 앞에서 그 주사파의 그 정권 앞에서 정말 덜덜 떠는 형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제일 첫째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섬긴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우상 단지를 다 들고 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우상과 혼합한 혼합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자기가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막 섬겼어요. 또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돼서 왔다. 그래서 막 교만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렇게 뭐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다고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교만하고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바로 살지 못하고 정말 온갖 비리 도덕의 불감증 이런 것에 사로잡아 있는 우리나라에 이 정말 이 핍박이 이 주사파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그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전쟁에 앞서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그 7장 앞부분에 내려가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래서 지금 그 미스바 기도회가 있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범죄요? 우상을 섬겼고 되지도 않게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그리고 올바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입만 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것, 180도 바꿔지는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 앞에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걱정 근심 끼쳐들었던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심을 가지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낯을 들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대한민국의 그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나 많이 타락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무기를 점검했고 병사의 숫자를 점화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중요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 떠나면 싸움에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또 이겨요. 그게 구약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곤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면 또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왔다 갔다.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싸움에 지게 만드시고 회개하면 이겼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패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면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외일 수가 없어요. 찬송가 330장 그 2절인가 보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실망한 이 몸이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의 다시 그신 그 보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주께로 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길이 생기고 또 살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교회, 그 지하에 새빵살이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문제는 대형교회들의 잘못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잘못이고 장로들의 잘못이고, 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슨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유지의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해요. 절대. 오히려 조그마한 교회들이 다 망해서 없어져야 우리 교회가 더 커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많이 합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많이 한다고요. 바빠서 못해요. 오히려 더 어려워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연약한 부녀자들, 또 전사님들, 여신도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침략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이 쳐들어오는 말발굽소리를 들으면서 사무엘에게 그 백성들은 요청을 했어요. 8절을 한번 보면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주의 종인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구원자이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실은 상대적인 절망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돈이 좀 모자라다, 병이 걸렸다, 그런 것들은 상대적 절망이기 때문에 그거는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열심히 돈을 벌면 되는 거고, 회사가 망했으면 다시 재기의 힘을 일으키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거, 도저히 내 입으로는 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광화문에 주사파 그거 물리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못 물리칩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깨우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상이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교육하고 깨우치면 되는데, 깨우치기는커녕 본인 자신들도 모르면서 남의 하는 일에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열심을 다해서 지금 자유마을도 만들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그 잘못된 것들도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회 일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감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벌써 몇 년째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 그게 뭐요? 그런 것도 있어? 나는 모르는데 목사가 왜 그런 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민족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새로운 활로가 나오고, 새로운 출구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전능하신 주여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력이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말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참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갖다 꼭 내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있었는데, 최선을 다한 후에 천명을 기다리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한 후에 천명을 기다리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건 내가 잘못이지. 여러분, 운동경기에 나가서 졌다, 주여 이기게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이놈아,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라. 그러면 이긴다. 안 맞을 것도 하나님은 막 맞추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자기 실력이잖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실력 마음껏 발휘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할 것도, 걸려 넘어질 것도 안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무슨 대학교에 무슨 과에 꼭 합격시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놈아. 네 최선을 다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되지도 않게 네 실력 가지고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그 수학과 법과 그런 학과를 가려고 그러냐? 너는 저쪽에 삼주대학에 딱 맞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너무 주술적 신앙이 많아서 입시 때 되면 돈 갖다 복채 갖다 놓고 기도하듯이 무당에게 빌듯이 그냥 갖다 놓고 이번에 꼭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에 합격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들은 거기에 덩달아서 돈 내는 것만큼
또 기도를 해주는데 주여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 속으로. 참 난 그런 걸 보면 안타깝고 평소에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열심히 보고 그러면 지혜와 명철 생기고 지식 생기고 그래서 합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동차 사고 하나 막지 못하고 감기 몸살 하나 막지 못하고 이 코로나 제도 못 먹고 콜록거리고 콧물 흘릴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 이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번제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죽는다는 역설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에 승리하려면 잘 먹고 튼튼해지고 살이 쪄야 되고 그냥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래야 적을 물리칠 수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전쟁에 지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져야 이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많이 보면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져야 이겨요. 죽어야 살고 희생해야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다시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법칙은 나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일단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광화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 많아요. 자기 아까운 돈들을 갖다 막 들이바치고 몇 억씩 몇십억씩 바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 올라가는데 차비가 필요하면 좀 보태쓰라고 막 차 한 대 빌리는 값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형편이 많고 널 뭐 좋고 괜찮고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힘이 없고 너무나 노쇠해서 서울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대신에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고 가다가 또 사람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간식비로 주는 사람도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그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남편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아요. 그리고 뭐든지 남편 때문에 내가 신경성 소화불량이 생겼어. 남편 때문에 내가 관절염이 생겼어. 남편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어.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자꾸 고생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진짜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러기를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그 회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불면증에 걸린 것도 소화불량에 걸린 것도 뭐 관절에 걸린 것도 모두가 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마음속에는 오직 증오심, 복수심, 적개심 그런 것만 높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쪽으로 이제 기도실에 가서는 이제 모처럼 자기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네가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좀 드리고 그리고 네가 좀 너 잘못도 좀 회개를 하고 그런데 그 바로 그날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네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냐면 미랄의 교훈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다시 열매가 맺힌다. 죽어야 살고 져야 이기고 물러서야 전진할 수 있고 넘어져야 일어선다는 그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자주 들었던 얘기 같은데도 그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내가 안 죽어서 그렇구나. 내가 바락바락 대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뭐든지 내가 더 훨씬 남편보다 잘나고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학벌도 많고 내가 더 잘하고 뭐든지 다 내가 하면서 모자라는 남편 경멸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을 경멸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면 집에 들어오면 막 인상만 빡빡 쓰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7년 동안 걸렸던 그 갈등이 해소가 되고 남편과의 갈등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경성 소화불량도 나아지고 관절염도 나아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광훈 목사님 그 말씀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드리는 거. 자기처럼 그렇게 드려본 사람이 있냐 이거요. 그거 못했으면 그냥 스스로 얘기하지. 자기를 좀 드려본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원금을 그렇게 드려본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고 교회를 개척해본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고 성전을 건축해본 사람은 그 말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척도 해본 적도 없고 성전 건축 해본 적도 없고 자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지. 어느 교회 부임해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늘 10절이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대를 발하였다. 그 일이 얼마나 그 블레셋 사람이 덤비로 싸우려고 왔는데 그 소수의 이스라엘 그 군대와 싸우려고 그러는데 막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그렇게 우레를 발하고 막 태풍을 일으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패하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막 따라가서 백갈 아래까지 막 가서부터 다 막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번제 후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성병력의 블레셋 대군이 혼비백산 막 도망쳤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쳐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않으면 육체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좌우 갈등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갈등, 남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 나쁜 놈들이 만든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저 옛날 김대중 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극에 달한 게 이번에 문재인 정권들 아닙니까? 얼마나 갈등을 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편 내 편 그래서 반대편은 다 적폐고 자기네는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을 다 가두고 국정원장들 다 가두고 전직 장관들을 여럿이 가두고 별로 크게 죄도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는 그래놓고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말도 못하는 죄를 다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냥 감추기 위해서 중고등부
애들까지 그냥 다 동원한다고 그러고 세상 전기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투쟁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해서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번제를, 자기 희생들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력으로, 신앙력으로 강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적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승리하게 우리를 바라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저도 한 그러니까 1984년도니까 언제요? 83년도. 그러니까 꼭 이제 93, 2003 40년 전에 40년 전에 진퇴양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고 크게 나고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서 병원복을 입고 그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하는 동두천에 있는 미디안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때가 83년도 8월 15일인가 그때 8.16 구급기도에 김홍도 목사님 그 미디안 기도원 생기고, 그 기도원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원 본당에 3배 정도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그때 사람이 많았는지. 40년 전에 꼭 만 40년 됐네요. 그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에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막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기도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도 보고, 성령의 그 역사도 보고, 성령의 나타남도 그때 체험하고, 그 전에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33살까지 했는데, 그때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보고,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 그것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지금도 쓰임받고, 지금도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기적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내가 그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에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한 손바닥만한 돌이었는데, 거기다가 볼펜이 다 심이 다 빠져나갈 정도까지 해갖고서는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쓰고 날짜까지 써서 내가 기도했던 그 소나무 밑에다가 심어놨는데, 언젠가 내가 그걸 찾으려고 했더니 미디안 기도원조차도 못 찾겠더라고. 얼마나 동두천이 변했는지 도무지 위치를 알 수 없어서 거의 1시간 동안 그 미디안 기도원 헤매다가 왔어요. 미디안 기도원을 내가 간판까지도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 미디안 기도원이 쫑하고 주택으로 다 변했으니 그 근처가, 그러니 그 동산이 있을 리가 없고, 그 소나무 거기 언젠가는 한번 나 좀 찾아가 보고 싶어요. 에베네셀 그 돌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또 그 돌이. 참 내 마음속에만 새기고 지금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나 개인의 에베네셀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의 에베네셀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이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의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그 에베네셀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승만 광장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에 남북 통일되면 거기에도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우린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아무리 살기가 편해져도 우리는 에베네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에베네셀을 잃어서는 안 돼요. 나는 40년 전에 그 에베네셀, 거기까지 도와주신 그 주님이 지금 40년이 흐른 지금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내가 애국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 13절에 보니까 이에 에베네셀 기념비 세우고 나서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할 일이 아니에요. 굴복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회복했어요. 우리나라도 저 북한, 만주, 동북 삼성까지 우리 건데 다 빼앗겼던 건데 다 찾아야 돼.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북진해 갖고서는 소련의 땅도 그 북한의 땅도 다 우리가 뺏어야 돼요. 뺏은 게 아니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정광훈 목사님 얘기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옛날에 그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거기까지 다 뺏는 것은,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남북 통일의 강대국이 되고, 강대국은 미국과 손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냥 가난하고 못 살고 폐쇄되고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라가고 추사파 따라가고, 난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졸졸졸 따라가는 것들, 두려워서 무서워서 줄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블레셋이 굴복했고 잃은 땅은 회복했고,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평화가 유지되었어요. 마지막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때 원수도 이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막고 재앙을 막고 시험을 막는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어떤 가치, 삶의 의미, 기쁨, 평안,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내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평화가 넘쳐요. 불협화음이 화음으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고달픈 삶이 감동적인 삶으로,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나를 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원수를 막아주시고 막는 것뿐 아니라 물리쳐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사무엘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부산에, 대구에, 광주에, 대전에, 인천에, 5대 광역시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북한의 평양에, 신의주에, 또 원산에, 그리고 저 백두산 꼭대기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더 나아가서는 저 소련 땅에, 그리고 저 만주 땅에, 중국 땅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곳까지 우리가 점령하게 했다.
전 세계 복음화를 했다. 이렇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으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농어촌 교회에서 또 산촌에서 그리고 도시에 개척하는 지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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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